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흔히 말하기를 기독교를 어떤 종교라고 말합니까? 종말론적인 종교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경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이 세상은 시작과 끝이 있다라고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가장 첫 번째 책인 창세기를 펼치면 어떻게 시작합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죠. 그때부터 시작이 돼서 역사의 시작이 되어서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말씀하면서 예언하면서 그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이 땅은 모든 역사가 다 완성이 되고 심판으로 말미암아 끝이 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종말 세상의 끝은 그것을 믿든지 안 믿든지 누구에게나 다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과 진리를 믿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 종말은 멸망이고 심판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뭐예요? 우리 구원의 완성의 날이요 영광의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우리가 두 발을 딛고 오래 살아서 그런지 저를 포함해서 많은 그리스도인조차도 이 종말이 없는 것처럼 살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찬양으로는 입술로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을 하지만 어쩌면 사실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은 실제 모습은 주님 아직은 오지 마세요 라고 하고 살지 않는지 우리가 돌이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의 것을 조금 더 누리기 위해서 세상에 쫓고 있는 그것을 나도 가지기 위해서 주님 오실 날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정말로 우리 삶에 그 주님 오시는 날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바라면서 기대하며 사는 날이 1년 중에 얼마나 되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누구를 이 시간에 탓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우리의 연약한 모습,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본성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런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오심을 기억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해 놓으셨죠.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는 우리 옆에 있던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것입니다. 최근에 사랑하는 우리 김성숙 권사님께서 먼저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그 아드님 장로님이 저에게 전화 통화를 했었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 권사님은 참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들 앞에 아름다운 어메이징한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인 종말인 이 죽음은 누구에게든지 누구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랑하는 이들을 떠나보낼 때에 마주하게 됩니다. 또한 그 죽음을 바라보고 이 땅에 아직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다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에, 나의 삶에도 반드시 그와 같은 끝이 온다. 이 허락된 시간 속에서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겠는가? 너는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분명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우리 성도의 죽음, 또 우리 가족의 죽음을 보면서 회의에 빠지거나 막연한 슬픔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죽음을 이기신 부활의 주님이 이 땅의 삶을 먼저 마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다시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소망 가운데, 부활의 소망 가운데 이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 오실 그 마지막 날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고 우리에게 먼저 중요한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살아가는 이 순간을 나에게 허락하신 이 시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아무리 성도의 죽음을 여러 번 보고 감정적으로 영적으로 깨닫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어제와 똑같이 변함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죽음으로 슬퍼하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으로 먼저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교인들에게 그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권면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도 오늘 이 시간에 이 가르침을 따라서 나에게 남겨진 시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살 수 있을지 또 다짐하고 또 이렇게 소망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의 날,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으로 이 주의 날은 알지 못하는 때에 갑자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은 반드시 오며 그날은 우리가 알지 못하던 때에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 살기 편하다. 요즘 같은 날은 참 편하고 안전하고 너무 좋다. 그렇게 하면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때에 주의 날은 갑자기 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그만큼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조차도 주님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 전혀 관심이 없고 이 땅의 것에만 관심이 있을 때, 그때에 주님은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갑자기 찾아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점점 이 주님이 오시는 날과는 멀리 그렇게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땅에 오래 살고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 사람들도 주님 오실 날을 이야기하기보다는 지금 당장에 눈앞에 있는 것들, 먹고 마시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보이는 것만을 중요하게 말하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의 날은 갑자기 이를 것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이 주님의 날에 대해서 관심이 그만큼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이 주님의 날은 갑자기 찾아온 마른 하늘의 날벼락일 테고 황당한 저주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으로 주의 날이 정확히 언제인지, 그 일시와 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들은 그 주의 날이 오는 징조, 사인을 볼 수 있다,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 4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빛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영의 눈이 밝아졌죠. 그렇기에 주님 오시는 날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고 또 그날을 누구도 알 수 없지만 믿는 자들에게는 그날이 완전히 갑작스러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주님 오시는 날에 대한 징조를 친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도를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많아질 것이고, 전쟁과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자연재해, 또 사랑이 식어지고 불법이 넘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마태복음 24장에 나와 있는 말씀들 거의 대부분이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간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전쟁과 그런 자연재해 소식들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저 일이 지금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에, 저 멀리 떨어진 일이기 때문에 나와 내 가족만 안전하다면 괜찮다라는 뜻으로 그런 생각으로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현상이 우연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그 모든 것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일들을 보니까 주님 오실 날이 더 가까이 왔구나라는 것으로 그 징조를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때에 갑자기 오셔가지고 주님 갑자기 오셨습니까? 놀라고 당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 오실 때에 두 손 들고 감사와 영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믿는 자리에 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의 날에 대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르친 후에 이어서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몇 가지 권면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 가지로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주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 가져야 할 첫 번째는 바로 깨어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깨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밤에 자지 말고 아니면 밤에 조금 자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날밤을 새는 것을 말할까요? 사도 바울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과 비교하면서 이 어둠에 있는 자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밤에 자고 밤에 술에 취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밤에 자고 밤에 술을 마시는 것, 그 자체에 대한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그리고 일반적인 어떤 문학적인 것들을 볼 때에 이 밤, 어두운 것이라는 건 뭐예요? 부정적인 것, 악한 것을 뜻하죠. 특별히 성경에서는 바로 이 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밤에 자는 자들, 술에 취하는 자들은 바로 죄의 권세 아래에 그들의 영이 죽어있는 상태이며 술에 취함과 같이 그들의 영이 혼탁해져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들과 같지 않게 우리는 낮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들과 같지 않게 깨어 있어 살아가는 자들은 바로 그런 죄의 권세로부터 벗어나서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깨어서 정신을 차릴 이유는 우리가 주님의 오실 날을 예비하고 준비하기 위함입니다. 주님의 날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보다도 죄로부터 나 자신을 거룩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고 주님 앞에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거룩하다는 뜻은 뭐예요? 남들과 구별되는 거죠. set apart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에서 구별이 되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는 흘러가는 흐름이 있어요. 역사적인 흐름이 있고 문화적인 흐름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흐름, 그런 여러 가지 흐름들이 있습니다. 보통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생각하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 쫓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모든 흐름들 속에 살고 있지만 그 흐름들 속에 아무 생각 없이 구별 없이 그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의 흐름을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의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한 가지 지적한 그 흐름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성적인 도덕성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보시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말하면서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흔히 있었던 이 성적인 문란함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몇 주 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설교 말씀하셨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이 성적인 도덕성, 호모섹슈얼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성적인 도덕성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정반대로 너무나 강한 흐름을 가지고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 논리로 자신들의 이런 성적인 문란함을 아름답게 포장하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은 분명 뭐예요? 그것은 죄입니다. 우리는 그들을 사랑해야 하지만 세상의 흐름에 따라감으로써 우리의 거룩을 버려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성적 도덕성뿐만 아니라 어떤 경제관, 물질관, 가정에 대한 생각, 여러 가지 우리 살아가는 모든 것에 대해서 세상에 흘러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아무런 분별 없이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 그런 방향들이 어쩌면 좋아 보일 수가 있어요. 성공하는 길인 것 같고 행복을 가져다주는 그런 길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은 우리의 영을 어떻게 해요? 잠들게 하는 것이고 술에 취한 듯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그 길이 바로 세상이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그 길이 바른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우리는 깨닫고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나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열심히 지금 달려가는 그 길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좋다고 우르르 몰려가는 그런 방향으로 내가 가고 있지는 않는가? 만약 그 흐름이 하나님 앞에서 내 거룩함을 흐리게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과감히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흐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서 깨어 지켜서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비슷한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하라라는 것입니다. 본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에베소서 6장과 비교하면 우리가 몇 가지가 좀 빠져 있지만 의미는 동일합니다.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맨손으로 아무런 준비 없이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영적인 전신갑주, 영적인 무장이 필요하다. 요새 뉴스에 전쟁 소식이 끊이지 않고 있죠. 또 여러 가지 전쟁이 없는 지역도 미국도 어떤 무장한 강도들, 총기 사건들, 여러 가지 그런 폭력적인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나와서 우리의 눈과 마음을 참 피곤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사도 바울의 내용도 어떻게 보면 그런 우리 마음으로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무기를 취하라는 건가, 어떤 폭력적인 입장을 취하라는 건가, 그런 내용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에베소서 6장 12절에 명확히 가리키는 것 같이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이 아니라 뭡니까? 우리의 죄와 어둠으로 세상의 잘못된 흐름을 주도하는 이 악한 영들에 대해 싸우는 것입니다. 그들과 싸우기 위해서 우리는 영적인 무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폭력과 힘으로 상대방을 해하고 제압하는 것이 아니라 빛 대신 진리의 그 주님의 말씀, 그 복음을 가지고 어둠을 물러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장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말한 전신갑주를 취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발, 성령의 검 등이 우리의 방어구이자 무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그 당시 군사들이 전투에서 자신을 보호하고 싸울 수 있는 그런 무장을 챙기는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준비하고 마음을 굳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취하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은 나의 신앙을 철저히 점검하라. 그런 말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전신갑주에 나와 있는 내용들의 그 어떤 방어구, 무기 명칭을 빼면 다음과 같습니다. 믿음, 사랑, 구원, 진리, 복음, 성령, 말씀. 이런 것들이에요. 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너무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믿음이 있어야 되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따라서 사랑해야 할 줄 알아야 되고 구원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앞서 나누었던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고 주님의 오실 날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른 무엇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신앙의 기본을 바로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나에게 확실한 믿음도 없고 사랑할 줄도 모르고 구원에 대해서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의 큰 흐름 속에서 그 흐름을 거스르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따라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나의 신앙의 기본을 잘 점검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가르치기 이전에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신앙으로 서 있는가, 내 믿음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가, 그것을 돌이키며 점검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신앙을 어떻게 돌아보고 어떻게 점검할 수 있을까요? 그 툴이 뭘까요? 우리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만큼 우리의 모습을 잘 비추는 것이 없고 나를 깨닫게 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그들에게 감사를 표현하는데 그 이유가 이것이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사도 바울과 긴 시간을 갖지 못했지만 또 많이 배우지 못했지만 사도 바울이 전해준 그 말씀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받은 말씀으로 잘 신앙을 세워갔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과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주의 말씀이 너에게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바로 세우는 유일한 도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때요? 살아있고 힘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다 보면은 자연스레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과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액세서리처럼 교회에 올 때 요새는 잘 들고 다니지도 않죠. 성경 말씀을 그냥 포모로 들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읽었다 안 읽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해서 내 심령에 가득 차게 돼서 넘쳐나올 정도로 그런 말씀을 우리가 사모할 때에 우리 가운데에서 내 신앙을 잘 점검하고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로 그랬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도행전을 보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지냈던 시간이 길어봤자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비롯해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당시에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읽었던 이 8절 말씀처럼 그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받아졌을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다른 이들에게도 전파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거하는 자들은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굳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역사하셔서 내 신앙을 바르게 하십니다. 한국의 조정민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기자 출신으로 아내가 먼저 교회를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게 못마땅해서 교회를 취재하려고 도대체 어떤 교회인가 취재하려고 잠입해서 들어갔다가 말씀을 듣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후에 이 사람이 목사님이 하신 것이 첫 번째가 뭐였냐면은 초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한 번에 5번을 읽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읽으면서 그 마음에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달았다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이 가까울수록 나의 신앙을 어떻게 해요? 그냥 내버려둬요? 잘 점검해야 돼요. 내가 10년, 20년 신앙생활 했다고 그 신앙이 잘 있겠지가 아니라 매일같이 내 신앙을 잘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은 바른 것인지, 내가 믿는 복음이 무엇인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믿음이 내 삶 속에 실현되고 있는지 늘 꼼꼼히 점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 내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날마다 내 모습을 비추고 내 역한 것을 주 앞에 드러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에서 사도 바울이 권면한 것처럼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하면 우리의 신앙을 잘 점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4장 1절에 보면은 내 신앙은 과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가?
우리가 지금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주님을 믿고 섬기고 있는가?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기자 함인가? 아니면 나 자신이 그냥 위로받기 위해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설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움을 볼 때에 우리는 더욱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점검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전신갑주를 취해서 세상을 이겨내는, 세상의 흐름이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주님 주시는 영적인 무장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날을 기다리며 사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함께 덕을 세우는 일입니다. 본문 11절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말로 쉽게 표현하면 뭡니까? 바로 형제 사랑이고 이웃 사랑이에요. 특별히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사랑은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바로 권면이라는 겁니다. 권면이라는 말은 다른 사람이 잘할 수 있도록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말하죠. 형제가 넘어져 있을 때, 바른 길을 힘들게 걸어가고 있을 때 더 힘을 내어 잘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권면은 그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권면이라는 헬라어 원어 단어의 뜻은 가까이 붙어서 그리고 함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앞에서 나눈 이 거룩함을 지키는 일, 또 내 신앙을 잘 지키는 일은 끊임없이 그 일을 하는 것이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를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내가 올 때 믿는 자들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믿는 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그 마지막 때가 참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혼자 그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가까이 붙어서 함께 용기를 주고 일으켜줄 수 있는 신앙의 동지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권면이라는 것은 단지 좋은 말 몇 마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의 존재 자체를 내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해주고 옆에 서서 그들에게 권면해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도 있죠. 목사님, 저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는 것, 함께하는 것을 잘 못합니다. 성격상 부딪히기도 하고 또 내성적이기도 합니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어요. 저도 그런 사람이었고 지금도 내성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권면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막 적극적으로 막 하는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권면이라는 것은 같은 마음으로, 같은 그런 심정으로 옆에서 있어주고 이해해주는 그 마음으로 함께 그 자리에 함께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권면이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방법과 이유가 무엇이든지 어찌되었든지 다 우리를 어디로 불러주셨어요? 이 베델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모든 베델 교회 교인들과 함께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냥 내가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예요. 하나님 불러주신 의무. 나와 잘 맞고 가까운 사람만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인들 중에 잘 모르고 어쩌면 좀 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해서 그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그때의 진정한 권면과 위로와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형제 사랑의 방법은 바로 서로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와 비슷하면서도 한 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세우다라는 단어의 원어 뜻은 우리에게 좀 익숙한 이 오이코스라는 그 말에서 그 근원이 나왔습니다. 이 오이코스라는 것은 집을 말하죠. 또 성경에서는 이 성도들의 교제를 말하는 것이 그 단어입니다. 따라서 권면은 개인적인 어떤 1대1의 그런 사랑의 방법이라고 한다면, 세운다라는 것은 그 권면을 바탕으로 여럿이 모여서 더 큰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공동체죠. 나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마음 맞는 몇몇 사람들과만 지내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베델교회를 통해서 부르신 뜻을 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품고 그 뜻을 함께 세우기 위하여서 이 베델이라는 집을 잘 세워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 이 바탕이 뭐예요? 형제 사랑이어야 한다. 뭐 어떤 다른 교회와 경쟁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자신의 능력을 교회에서 자랑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함께 이 아름다운 주님의 집을 세우는 그 목적, 그 바탕은 바로 형제 사랑함이어야 합니다. 어떤 집이든 이 가족 구성원들 간에 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평생을 함께 살아도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해야 하고 사랑으로 덮어갈 때에 그 집은 끝까지 깨지지 않고 건강하게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것은 좋은 점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점이 있더라도 그것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베델이라는 집을 잘 세우기 위해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내가 먼저 덮어주고 내가 먼저 인내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다 보면 베델이라는 이 행복한 주님의 집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어떻게 돼요? 견고하게 잘 세워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좋은 점만 있어서 나를 사랑하셨을까요? 잘 모르세요? 오히려 그 반대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주님을 알지도 못하고 주님을 거부했을 때에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을 다 내어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성도들과 베델교회를 세우는 그 한 사람이 누가 되어야 될까요? 바로 네가 돼요? 내가 돼야죠. 그렇죠? 네, 내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어렸을 적에 이 알라딘의 요술램프 책들 다들 읽어보셨죠? 그 책을 읽고 나면은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되죠. 만약에 내게 3가지 소원을 이뤄줄 수 있다고 하면 나는 무슨 소원을 할 수 있을까? 어렸을 때 아마 그런 상상들 다 해보셨을 거예요. 또 아니면은 수백만 달러의 로또에 당첨이 되면 무엇을 할까? 상상만 해도 기분 좋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질문 말고 바로 이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더 기쁘고 행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질문이냐면은 내일 주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오늘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가? 답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거룩함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내 신앙의 기본을 말씀으로 늘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권면과 세우는 일로 서로 사랑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베델이라는 집을 잘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9절과 10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마지막 때가 마지막 때가 올 날이 1000년이 남았든지 아니면 하루가 남았든지 우리를 세우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시려고 주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마 열심을 내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목표도 분명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든지 100년을 살든지 나를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나도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일, 한 사람이 주님과 함께 살 수 있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신 그 음성에 따라서 그 일을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기대하면서 걸어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